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려고 주어진 거 뭐 없나 늘 찾죠. 근데 또 우리의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주어진 게 많아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또 불평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낼까요? 이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있어요. 가수. 누굴까요? 갑자기 이렇게 고요한 방, 거룩한 방. 갑자기 부흥의 강사님이 그리워지는데. 힌트는 아주 오래된 여자 가수입니다. 이미자. 어떻게 하지, 이미자. 왜 그러냐? 이미 자. 벌써. 예? 이제 깨달으셔가지고, 이미자. 근데 우리 감사도 그렇습니다. 이미 감사, 미리 감사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어진 내 손에 딱 보여지는 것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직은 딱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이미 감사하는 것, 그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 보시고 더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사실. 눈에 보이는 거 고마워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될까? 분명히 고마운 일인데 왜 감사할 수 없을까?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고마운 거리들이 2번, 3번 반복되어지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하면 점점 감사의 마음은 사라져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으면서 불평하지요. 왜 이건 없냐? 저건 없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익숙함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어떤 두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아주 뜨거운 여름날입니다. 그늘도 없고 해는 쨍쨍 내리쬐죠. 목은 마르죠. 아주 그냥 숨이 턱턱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떤 큰 나무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냥 가지가 무성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지 밑에 그늘가에 가가지고 쉬는 거지요. 좀 살 것 같아요. 땀도 좀 식고 다시 이제 기력이 회복됩니다. 한 30분쯤 쉬고 나가지고 그 나그네 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더라? 이거 옛날 오리나무인가? 야, 이 나무는 이거 아무 쓸모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가구 짓는 데도 쓸 수도 없고 땔감으로도 부적합하고, 야, 이런 나무는 이거 쓸모없는 거 아니야? 그때 맞은편에 있던 친구가 또 그럽니다. 맞아. 야, 이런 나무가 어디다 쓰겠냐? 이런 거는 그냥 당장 베어버려야 할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불과 30분 전에 너무 뜨거워서, 너무 더워서, 너무 숨 막혀서 죽을 뻔했을 때에 그들에게 쉼을 주었던, 안식을 주었던 그 나무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찾기 시작하는 거지요. 어떤 젊은 남자가 여성상이, 결혼하고 싶은 여성상이 뭐냐 물어보면 항상 첫째가 자기는 요리 잘하는 여자.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엄마가 요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자기는 요리 잘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꿈꾸는 대로 요리 잘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죠. 행복했습니다. 1년쯤 지났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야, 죽을 맛이다. 너 엄마 왜 1년 전에 결혼할 때는 요리 잘하는 여자랑 결혼했다고 막 자랑하면서 너 좋아 죽겠다고 그랬잖아. 야, 그렇긴 한데 우리 마누라가 양식 조리사냐, 양식. 돈가스, 스파게티 이런 거 엄청 잘하는데 결정적으로 김치찌개를 못 끓여. 김치찌개 먹고 싶어 죽겠다. 아니, 처음에 돈가스 스파게티 잘할 때는 신나가지고 말이죠. 너무 행복하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또 못하는 것만 찾는 거죠. 너무 좋았던 거, 너무 고마웠던 거는 익숙해지면서 그냥 고마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 조금 부족한 거
한 1%, 2% 부족한 거, 그걸 가지고 불평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그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의 절기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 주의를 지키지요. 어린이를 사랑하자, 자녀들을 사랑하자. 어버이 주의를 지킵니다. 어버이한테 효도하자. 그럼 그 주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 주만 효도하고 나머지는 그냥 불효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절기를 만든 것은 그럴 때 다시 마음을 좀 깨우자.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 못했으니까,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한번 그 마음을 다시 깨우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추수감사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감사의 마음이 식어졌다면 이런 절기를 통해 좀 깨우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목회적 차원에서 추수감사 절기 때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번거로워할 수도 있죠.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그냥 앉아서 드리면 되지. 근데 앉아서 드리는 마음하고 이 나와 드리는 마음이 다르거든요. 좀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좀 회복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늘 곁에 있어가지고 늘 뒷바라지 다 해주니까 그냥 당연시 여기고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반찬 맛없으면 말이지 그냥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고 말이지 승질내고 학교 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늘 그냥 곁에 있으니까 너무 그냥 당연시 여겨지지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요만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싸웠던 거 아닙니까? 대광교회가 늘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 대광교회가 그렇게 소중히 안 보이지요. 지금도 저 지하교회에서 예수 믿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목숨을 잃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유스럽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별로 그렇게 감사해 보이지 않지요. 그런 마음을 좀 깨우자는 거예요. 너무 당연시 여겨졌던 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대광교회에서 이렇게 한 식구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고 친구와 이웃들을 만나고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살아야 인생의 재미가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나병 환자들 우리 아시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손이 뭉그러지고 발이 뭉그러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다 주저앉고 귀가 다 뭉그러지고 말이죠. 신체적인 아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고통스러운데 그거보다 그들을 더 괴롭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종교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길을 갈 때에도 자유롭게 못 가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갑니다.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나를 피해가라고. 나하고 마주치게 되면 나의 부정함이 저 사람에게 전가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옷깃만 스쳐도 나병 환자의 옷깃만 스쳐도 부정함이 전가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서 정결 예식을 따로 거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나병 환자 부딪히는 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주 싫은 거예요. 오늘 재수 없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오는 걸 싫어해. 그래서 가까이 오면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집니다. 그런 인생.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가 10명이에요. 이 10명이 무슨 부흥 집회 하려고 시간 맞춰가지고 약속 잡아서 모인 게 아니라 왜 10명이냐?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집단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알겠지만 옛날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에 우리가 흔히 거린들 주로 어디 삽니까? 다리 밑에 살잖아요. 그 하면 집단촌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 의지하려고 모여 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을 지나간다고 하실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자,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3절 시작.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우리 예수님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 율법 규정에 의하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어울려 못 사는데 어느 날 치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치유를 받았으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제사장이 도장을 꽝꽝꽝 찍어줘요. 이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 아니다. 그 확인서가 있어야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10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워요. 예수님, 저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 사람은 그럴 만한 물질적인 능력도 시간적인 여유도 건강도 자녀들도 저 사람은 그 말씀이 맞는데 나한테는 안 맞잖아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한 2년 후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냐요. 지금은 내 형편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요. 뭐 나는 여러 가지 이유와 편견을 대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 어떤 이해,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라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나병이 있어요. 그냥 갔다가 제사장에 보고, 야, 니네 미쳤냐? 너 왜 이 나병 그대로 있는데 나한테 겁도 없이 와?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몸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한 사람, 그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서운함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왜 서운할까요? 이놈들 내가 다 고쳐줬으면 말이지 어디 가서 양말 한 켤레라도 좀 갖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인사라도 해야지. 이것들이 말이지 딱 입 다 싹 씻네. 그래서 서운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그 9명이 안 와서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그 9명까지 다 왔으면 예수님 원래 의도하고 계획하신 대로 더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질병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값진 선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9명은 그걸 못 누렸어요. 한 사람만 누렸어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비로소 이 한 사람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올 때에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10명 중에 1명이면 10%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입지만 그 받은 은혜에 비해서 10% 정도의 사람밖에 주님께 나와 감사하지 않는 참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몇 해 전 미국 매스컴에서 보도된 감동적인 기사가 있었는데 린다라고 하는 젊은 여자입니다. 교사예요. 28살입니다. 한창 때죠.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일하다가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거예요. 치료를 해보니까 뇌졸중 판정을 받습니다. 뇌종양. 그래서 이 뇌종양이 점점 퍼져가지고 의사 말로는 한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술해도 완전히 완쾌될 수 있는 확률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2%. 그래도 하겠느냐? 하겠다고 그러죠. 살 방법이 없는데. 의사가 권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2%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수술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당신 아직 젊은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장기 기증을 약속해 주면 좋겠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합니다. 서약을 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수술을 받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살아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서약한 대로 그의 장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증이 돼요. 그 가운데 그 눈이 사우스캐롤리나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한 젊은 남성에게 기증이 됩니다. 그 남자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이제 안구은행으로 전국에서 모여서 안구은행에서 이렇게 기증되기 때문에 그 안구은행에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참 감동적인 기사인데 사람들을 더 주목시켰던 건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안구은행에서 그동안 그렇게 안구를 사람들에게 나눠져 가지고 눈을 뜬 사람들이 몇 명이냐? 3만 명입니다. 3만 명. 근데 그 3만 명 가운데 안구은행에 온 감사의 편지는 그 남자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3만 명 가운데 비로소 감사하다고 편지를 쓴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우리들의 현실 아닐까 싶어요. 저는 참 요 근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밥을 나눌 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기념할 일, 감사할 일 있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자 그랬더니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뭐 결혼 기념일, 또 자녀 입학, 뭐 손자 출산, 뭐 퇴원,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런 걸 딱 보면 이제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좀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나중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집사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 벌써 해결됐어요. 아니 벌써 해결됐으면 뭐 전화라도 한 통을 해주든지 뭐 여기다 감사원금을 좀 내든지 뭐 어떻게 좀 감사의 어떤 표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 불타할 때는 엄청 급하게 해놓고 일이 해결되면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랑의 밥 하니까 그런 게 빨리빨리 와요. 이게 반응이. 이번에 뭐 퇴원하게 돼서 감사해서 뭐 합니다. 뭐 우리 뭐 손주 보게 돼서 감사해서 합니다. 뭐 결혼 기념일 감사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사는 마누라가 참 좋은 마누라고 서방님이 참 좋은 서방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것도 대단한 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이렇게 좀 일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 감사함으로 나오니 한 사람에게만 비로소 구원함을 선언했을까? 감사가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통과할 문이 뭐냐면 회개의 문입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교회 나오는데
그냥 마음의 평안이나 얻으려고 나온다고. 교회 다니면 듣기 좋은 소리 많이 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는 구원함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내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기본적인 교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가 없다, 그 말은 뭐냐? 나는 그냥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그래서 드러나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걸 표시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 많은 사거리에서 손을 번쩍 들고 소리 지르며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가 구제를 많이 한다는 걸 표시내고 싶어가지고 구제할 일 있으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빵빵. 그냥 사람들이 주목을 받은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팔을 분 다음에 꼭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가 금식한다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세수도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내가 좀 금식기도 하거든. 드러내고 싶었거든요. 그 자기들의 어떤 공로나 업적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고 말이죠.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 주는 구원을 이룰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바리새적 신앙을 지금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바리새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공로를 쌓았는데, 내가 이만큼의 의를 드러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요. 재미가 없어요. 희열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아니지요. 감사가 회복된다는 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함이 회복돼야 신앙생활이 능력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추수감사절이 근대에 시작된 유래가 있죠. 영국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대륙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근데 결실이 많이 맺어가지고 추수감사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건너간 인원들이 추위에 죽고 배고파서 굶어 죽고 거의 한 절반이 죽습니다. 농사를 져도 잘 안 돼요. 거긴 이미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방해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참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떨 때는 막 작정해서 금식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뜻하는 대로 안 돼.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도움만 구할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처음 출발한 사람들 절반은 죽었지만 아직 그래도 우리가 반은 남아 있으니, 또 아직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은 있으니, 건강은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벌입시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의 축제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 근대 추수감사 절기의 시작입니다. 많은 것을 거두어서가 아니라요. 지금 비록 척박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더 복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을 이 세계 강국으로 바꿔가신 거죠. 똑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족속 연합군과 싸울 때에 객관적 전력은 상대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노래와 찬양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들을 내세워 그 암몬과 모압 족속을 다 멸망시킨 거지요. 들판에서 5,000명 이상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가진 거라고는 도시락, 그 아이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5천 명 이상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면서 축복의 완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오실 때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죠? 이렇게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고 여러분의 축복을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